2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302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겨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는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였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시간 쉬운 믿음이라는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는데요. 아침에 보니 더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아침에 보니 더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도 즉 바울과 베드로가 만나는데 그중 하나가 회고하기를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두 사도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의 이 간략한 설명을 보면 베드로의 바뀐 식습관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전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떠나 물러가매 라고 12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1세기에서 유대인에게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기를 중단한 일보다 애초에 이방인과 함께 먹기를 시작한 일이 더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정결율법이라는 것이 제정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배자가 의식상 정결해져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려면 그 복잡한 일련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한 음식을 먹는 사람, 그리고 사체를 만진 사람, 병이 있거나 병든 자를 만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이 깨끗함을 받지 않고는 그분의 임재 안에 절대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외식법, 의식법을 통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설명하셨듯이 그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의식법은 기한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베드로에게 이 의식법이 끝난 이유를 보여주셔야만 했습니다. 베드로가 보니 구약이 먹지 말라고 한 짐승들이 큰 보자기 안에 가득한데 다음과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잡아먹으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 이후에 베드로가 만난 고넬료라는 이방인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났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의리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은 실주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비판에도 아랑곳 없이 이방인과 함께 먹었고 얼마 후에는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즉 이방인들도 동일한 구원이 있었다라고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기를 시작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속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행동, 즉 이방인과 함께 먹지 않고 떠나서 물러간 것은 외식, 곧 위선의 죄였음을 바울은 날카롭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이 위선이 전염되어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디도의 선교 동역자였던 바나바도 유혹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위선이 생겼을까? 그것은 베드로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할례자들의 비난이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결국 이 두려움 때문에 베드로는 복음을 통한 연합보다는 문화의 차이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 중 그들이 오매 두려워하여 떠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꾸짖었던 이유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한 것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헬라 원어를 직역하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한 것은 복음과 함께 똑바로 걷지 않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함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베드로의 책망받은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은 본문 14절에서 21절을 할애하면서 만약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시는 것이고 그 죽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베드로가 행했던 위선의 죄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고 이 의로움이란 결국엔 여전히 민족적 우월감이나 할례자들의 비판과 평가가 두려워하는 것을 모면하고자 발휘하였던 일종의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고수하고자 하는 쉬운 것들로부터의 탈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을 택해라, 진짜를 택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의 외침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방인과 밥을 먹는 것은,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자랄 때부터 교육받고 교육한 대로 생활했던 유대인 베드로에게는 심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이후 고넬료를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의 환상을 통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쉬운 길과 쉬운 선택과는 반대되는 길과 삶을 살 만큼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쉬운 것은 매우 쉽습니다. 말 그대로 쉬운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위 결단이나 다짐과 계획 같은 부수적인 것이 준비되지 않아도 되는 것, 그냥 의뢰할 수 있는 일상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쉬운 믿음이 더 신랄하게 표현하면 이 믿음이 아닌 것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복음을 잘 모르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가 행했던 이 쉬운 믿음이 아닌 외식을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이라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쉬운 믿음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즉 믿음이 아닐 수 있다. 아니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있으나 신앙의 모양은 있으나 알맹이가 없는 것과 같다라고 바울은 오늘 베드로의 위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일종의 협박보다는 책망에 가깝습니다. 협박에서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책망에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끔 하려는 것입니다. 깨닫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쉬운 길, 뭔가 효율적인 믿음이라는 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쉽게 가고 싶다면 쉽게 가려면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말씀이 들어와도 반응하지 않거나 내 방법을 고수하면 됩니다. 말씀의 열매, 신앙의 열매,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라고 말씀이 말하지만 말씀이 찌르지만 반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간단함이, 이 쉬움이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에게 마저도 복음을 모르게 하는, 복음을 약하게 만드는 악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문현답을 원합니다. 자신이 뭔가를 탐구해서 얻어내고자, 그리고 연구해서 결과물을 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효율성을 따지며 쉽게 답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에 입각한 많은 처세술에 관한 책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책을 읽는 행위가 마치 자신이 탐구하고 연구한 행위라고 짜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얻어낸 것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금세 흥미를 잃게 만듭니다. 금세 다른 것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게임마저도 그렇습니다. 시간을 투자해서 랩업을 하고 아이템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현질합니다. 쉽게 말해서 돈으로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릭터의 레벨이 올라가고 좋은 아이템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이미 흥미를 잃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내가 일궈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탐구로 얻어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즘 모든 사회 현상이 그렇습니다. 쉽게 열매만 맺고 과정은 없애버립니다. 열매만 있고 과정은 있게 만듭니다. 그런데 신앙에서마저도 더더욱 우문현답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탐구, 신앙의 싸움을 감당하지 않고 무엇인가 현명한 답말을 원하고 갈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쉽기 때문입니다. 이게 적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얻어내는 것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이 쉬운 믿음은 쉽게 얻어내는 것은 쉽게 무너지거나 소멸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동일합니다. 내가 탐구하고 싸워내서 얻어낸 결과물이, 그리고 열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라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수고를 감당하지 않으니, 쉬운 것만 찾으니 성장이 없습니다. 혹여 간혹가다 성장 비슷한 것을 하더라도 금세 무너집니다. 성장의 과정 없이 급작스런 혹은 받은 은혜 한 번으로 연명하려고 하니 성장은커녕 항상 굶주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색해집니다. 신앙에 인색함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이것밖에 안 되니 더 은혜 받고 신앙의 수고를 감당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것 조금 받은 것 가지고 지키려는 얄팍한 쉬운 신앙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나와야 하는데 쉬운 다른 것으로 대처합니다. 말씀 읽어야 하는데 쉬운 다른 것으로 대처합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쉬운 다른 것으로 대처합니다. 남의 기도문이나 신앙 서적과 같은 걸로 대처해버립니다. 그냥저냥 쉽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쉽게 얻은 건 쉽게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쉽게 쌓은 탑은 쉽게 무너집니다. 결국엔 이것은, 이 쉬운 믿음은 우리를 믿음이 아닌 수준까지 떨어뜨려 버린다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실제 반박합니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결과만 내면 되지 않습니까? 쉽게 얻은 것도 결과고 열매인데 그걸 무시할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내면 됩니다. 결과로 인정받고 결과가 대접받는 세상이 그럴 수 있습니다. 단, 세상은 그럴 수 있지만, 하지만 신앙은 아닙니다. 믿음은 아닙니다.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아닙니다. 믿음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과정 없이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에, 그리고 나의 수고와 싸움 없이 얻어진 결과물이라면 그것은 내 열매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서는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정 없이 맺어진 열매라면 그것은 진짜 열매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과정 없이 주어진 상이라면 그것은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혹여 과정이 있지만 열매가 없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끝내는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이 또 다른 열매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내 것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내 방법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싸움을 감당해 본 것입니다. 싸워보고 견뎌보고 세워보니 지금 당장은 열매가 없어도 분명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검증받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100세가 될 때까지 사라에게 자녀가 없었고 그 늦은 나이에 자녀가 생기게 하셨지만 이때 태어난 이삭에게 올인하고 사랑을 쏟았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삭을 주라라고 말하십니다. 생명을 주라고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과정은, 믿음의 과정은 어땠을까요? 자녀가 있는 저로서는, 우리 모든 부모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이었습니다. 이 고통의 과정을 거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비라는 열매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쉬운 믿음은, 위선은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제시합니다.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SNS에서 흘러나오는 기도문이나 온라인에서 드려지는 예배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쉬운 믿음은 우리에게 기적을 선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매일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대충 기도해도 내 삶을 풍성함으로 이끄시고 참고 인내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자라는 말에, 함께 기도합시다라는 말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나 기도하는데 굳이 새벽 예배, 굳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하나? 굳이 그렇게 해야 하나? 이게 오바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수준의 것을 놀랍게도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주, 매번 한적한 곳으로, 군중이 없는 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이 행해야 하는 절대자를 향한 부족함과 모자람으로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과 교제해야 합니다라는 절대 의존의 삶을 손수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모범 앞에 그 누가 굳이 그렇게까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혹여 그런 생각이 들거나 혹여 든다면 그건 내 신앙의 변질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이미 진행 중일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시고 최우선적인 기도의 자리로, 쉬운 자리가 아닌 어려운 자리로 나오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속으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나 잘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우리 모두 잘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잘 해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로 승부하지 않고 쉬운 걸로, 다른 걸로 사역하려고 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라는 반응이 지극히 정상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자녀를 위해, 맡겨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쉽지 않은 어려운 길을 택해 주십시오. 물론 이미 잘하고 계시겠지만 자녀의 성장과 비례해서 기도의 필요는 절대적이라는 것을 거듭 상기시켜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고는 아이들의 바른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절대적인 필요입니다. 이 부모의 기도가 자녀들을 쉬운 믿음으로 빠지지 않게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충
적당한 신앙으로 이끌지 않을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바르지 않은 요구에 흔쾌히 승낙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이들과 불화하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에선 부모의 고민과 흔적을 느끼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매번 그것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흔쾌히 져주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화도 갈등도 심지어는 싸움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모의 신앙의 고민이 역력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신앙의 문제에서 앞으로 더 이상 타협이 없다라는 것도 인지시켜 주셔야 합니다. 내가 뗐으면 되는구나, 밥 안 먹고 투쟁하면 되는구나 라고 자녀에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 다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왜 이 문제에 이렇게 고민하셨는지, 나와 갈등까지 빚어내게 하셨는지를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이 신앙의 갈등과 고민을 통해 똑같은 신앙의 문제에서 다음은 없구나, 내가 다음번에도 이러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쉬운 믿음이 아니라 바른 것을 선택해 주십사, 어려운 것을 선택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하고 싶은 거, 자녀가 원하는 거 아무 필터링 없이, 신앙의 고민 없이 수락하고 승낙하다 보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 부모의 역할, 그리고 교회 학교의 교사들의 역할은 쉬운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하고, 항상 고민해야 하고, 항상 솔선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노력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힘든 시기가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답이다라고 가정에서 가르치시고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시고 이게 절대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시면 자녀 자신들의 믿음의 수고와 싸움을 감당해야 하는 신앙의 수준임을 몸소 보여주시면 사랑하는 자녀들도 교회 학교 아이들도 이 어려운 길을 선택할 것임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아이의 부모님이 예배 시간 조는 자녀를 보고 너무 예뻐하시면서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귀엽습니다. 아이가 졸려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저라도 귀엽다라고 느낄 겁니다. 단 아이가 다 큰 청년이라면, 유치부나 어린 유년부가 아니라 고학년 초등부, 중고등학교 학생이라면, 그렇다면 적어도 부모님의 반응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시선과 감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표현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바른 자세로 드릴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 큰 놈이 알아서 하겠죠라고 생각하는 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장래 희망이나 소위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태도이자 바른 신앙관의 문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가려면 그 정도 선에서 끝내면 됩니다. 하지만 바른 믿음을 키우기 위해선 장성했더라도, 다 컸더라도 부모의 도리는, 신앙의 선배의 도리는 바른 태도의, 바른 예배의 태도, 즉 어려운 것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하는 역할을 감당하시라는 것입니다. 1 더하기 1은 2인데 3이나 4를 적고 있는 자녀에게 알아서 하겠죠 라고 내버려 두는 것과 같다라는 무지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은 자신이 찾아가는 것도 맞지만 그와 함께 병행해야 할 것이 바로 성경적 지도와 지지입니다. 이것마저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냥 지금처럼 쉽게 믿으면 쉽게 신앙생활 하면 됩니다. 요즘 다음 세대 또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왜 쉽게 쉬운 믿음만을 고집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신앙의 탐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만큼은 귀찮아합니다. 이걸 싫어합니다. 자신이 부딪히고 감당해야 할 신앙의 몫을 싸워보지도 않고 소위 현명한 답을 찾기 원합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우문현답을 원합니다. 그리고는 얻어낸 답을 가지고 신앙에 접목합니다. 신앙에 적용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떨까요? 잠깐은 빛을 발하지만 자신이 싸우고 얻어낸 신앙의 열매가 아니라 핵심을 알지 못합니다. 대충 흉내내다가 끝낸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에는 귀동냥으로 일궈낸 신앙의 부작용으로 예수도 신앙도 별것 없구나, 진리도 특별한 게 없구나라는 결론을 맺으며 영영 떠나버리고 말 수 있다라는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다음 세대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은 쉬운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누구나 잘 아십니다. 그렇지만 실행과 삶이 병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것보다는 어려운 것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맛집의 한 요리사의 인터뷰입니다. 왜 손님이 주문하면 그때서야 음식을 만드십니까? 몇 가지 재료는 미리 만들어 두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라는 이 질문에 이 요리사는 대답합니다. 편하면 맛이 있겠소. 맛이 없을까봐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소. 이 작은 차이가 그 음식점을 맛있는 요리의 성지라고 불리운 만큼 사람의 발이 끊이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신앙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쉽게 편하게 그러면 성장은 없습니다. 예배도 일주일에 한 번, 기도도 밥 먹을 때만, 말씀은 주일 설교 본문 읽는 것으로 끝. 이것을 자신의 신앙의 마지노선으로 삼습니다. 최소한의 것을 마지노선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명은 할 수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가보면 코에 산소 튜브를 꼽고 의학장치로 호흡만을 겨우 하는 환자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연명장치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신앙의 마지노선을 연명하는 수준으로 딱 맞춰 놓으면 성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겨우겨우 사는 것입니다. 이 사는 것, 곧 언제 죽을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쉽게 신앙생활하는 것, 편리성만 따진다는 것입니다. 무늬만 모양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연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앙이 좋다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할 도리는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니 조금만 힘들어도 연단의 기회가 찾아와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코에 있는 튜브 하나만 고장이 나도 큰일 나는 것처럼 헐떡입니다. 곧 죽을 것 같은 힘듦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쉬운 믿음을 선택한 본인의 신앙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연명하듯 신앙의 끈을 겨우 부여잡고 사는 것, 이게 쉬운 믿음의 신앙의 수준이다라는 것입니다. 무명의 목사님의 신앙 칼럼의 한 구절입니다. 겨우겨우 사는 것, 숨만 쉬고 사는 것, 이게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본디 삶이란 걷고 뛰고 말하고 듣고 반응하고 공동체로 이루는 복잡하고 다양함 속에서 유지되는 것인데 겨우겨우 신앙의 호흡만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칼럼이 주는 무거운 우리의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베드로의 위선을 책망하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쉬운 믿음과 반대되는 어렵지만 진짜 믿음을 세워가는 과정, 즉 복음과 진리는 세상의 통념과는 철저히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 세상의 통념을 많이 받아들여 버린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연속적인 재조정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조정, 즉 적어도 쉽지만 믿음이다라는 껍데기와 모양을 갖추고 있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가짜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세워가는 과정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 믿음의 탐구, 믿음의 수고를 감당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베드로에게 꾸짖었습니다. 어찌 위선의 죄를 범하냐라고 말합니다. 그 위선의 죄가 범람하여서 바나바에게도 이르렀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수고를 감당한 어려운 이 믿음이란 결국엔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이 마치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의 믿음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해야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라는 백문일답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이유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쉬운 것은 쉽게 얻어지는 것은 곧 소멸하고 맙니다. 단순히 방법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쉬운 믿음이라면서 적어도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과는 이제는 이별해 버리시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적어도 신앙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이 쉬운 믿음에서 가짜 믿음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배하시고, 그래서 찬양하시고, 그래서 공동체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가정과 화목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의 신앙과 수고와 싸움을 감당하는 것이 쉬워 보이는 쉬운 믿음으로 보이는 가짜 믿음에서 비록 어렵지만 바르고 정직한 진짜 믿음의 삶으로 뛰어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7장 믿음으로 고백